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1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일로 굉장히 우리 한국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을 겪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오는 일들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크리스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의 전쟁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예언되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 날짜가 이미 지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날짜가 지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돌이켜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 영적으로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서 그것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 팽개치고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삶도 팽개쳐버리고 오직 그것에 전념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속에 아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건강한 교회들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이 교회들, 우리의 이 교회들은 과연 그들에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괜찮습니다. 거기 빠지 않았습니다. 이럴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것을 잘 균형 잡혀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빠지지 않는 이 일들에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지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 마음 또한 우리가 늘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삶에 깊게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우쳐 일깨워주고 교정해주는 일에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종말론의 그 관점이 우리의 신앙의 그 일들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을 뭐라고 한지 아시죠?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과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예언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 191번 정도의 예수님이 처음 초림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191번의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다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요 또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심판주로 오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 초림으로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초림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있었던 이제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소식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을 펴놓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 답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나심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복음이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게 복음입니다. 자, 5가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손가락을 제가 접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재림 사역만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네 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또한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남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흘러왔던 메시아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성경에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의 계속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 가운데 계시고 그 사역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천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22장 20절입니다. 22장 21절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그 한 절 앞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말씀 속에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구절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예수님 자신이 공의 앞에서 분명히 선포했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말씀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갖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 의지로요, 내 힘으로요,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로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삽입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의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박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질문에 24절과 25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미 마가복음 13장은요 5절부터 이 재림에 일어날 현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아마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없을 만큼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이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성도의 대벽우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되면 잘 믿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을 등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환란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그때에 바로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8장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같이 이렇게 넓은 땅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비도 만나고 눈도 만나고 또 밤도 만나고 그렇죠. 밤에 운전해 보신 기억이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밤이 칠흑 같은데 앞에 가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기 전에 갑자기 대낮에 날이 굉장히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주님 오실라나?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일까? 이렇게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음의 확고한 증거가 없다면요, 우리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주님 지금 오실래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재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영적인 어떠한 재림으로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누가 본다고요? 사람들이 본다고요. 믿는 사람들만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연약하고 정말 누울 곳 한 방 한 칸이 없어서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며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참 가난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마국간에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초림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재림의 사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경계할 줄만 알지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영적인 재림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하늘의 구름이 마차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호위병이 될 것이고요, 천사장은 재림의 전령관, 재림을 소개해주는, 재림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질 거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가 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수행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이죠.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수행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말에 우리가 기쁨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요,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재림의 수행원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믿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지금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너 혹시 과학 만화 이야기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지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며 내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세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요, 2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코끝에 호흡을 붙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그 근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팔이 짧으셔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역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상 받을 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선 그 순간 상 받음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큰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혹 넘어진 자가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 주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 옆에 내 가족 중에 정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일들을 행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정말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행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느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요, 달란트의 비유에서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어떤 이는 심판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이고 어떤 자는 구원자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흐트러져 버린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도 주님이 완성하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므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느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신앙 자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산을 넘어서 다음 그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다음 동네, 산을 넘어간 동네에 황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산을 넘어가는 자세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그 사람은 힘들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록수요, 사계절 내 푸른 나무를 보면 계절이 둔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낙엽수들이요, 낙엽이 떨어지고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요, 또 가지가 연하해지는 여름이 되어지면 시절이 바뀌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분명히 그 날들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뀐 줄 알듯이 이러한 징조들을 배워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는 그 칭찬을 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재림을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앞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의해야죠. 주의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세, 두 번째는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써 깨어 있으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에게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삼킴바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저에게 그러한 영적 감각을 주었습니다. 또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를 보낸 줄 아냐?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미국 땅에 우리 이민자들 향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땅, 이민의 땅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삼킴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켜버렸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왔는데 삼킴바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삼킴바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를 삼으셨다면 이제는 배워서 하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일에 열심하십시오. 배워서 아는 자는요,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한 주의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서 이제 하늘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터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은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마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사건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아버지 교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사오니 십자가 지고 좁은 몸 좁은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예비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온탁한 시대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탄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먼저 말씀을 배워 알기를 원하고 항상 주의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